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자, 여기서 천사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이 구절을 많이 사람들이 사용해서 그 아이들에게 수호 천사가 따라다닌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수호 천사가 따라다닌다는 것보다 여기에서는 그 천사들이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있다 그러죠. 하늘에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그 천사들이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어떤 천사들이 또 하늘에 있느냐 이거죠. 성경에는 이 천사들을 그 not appearance라고 그래요. appearance.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은 메신저라는 말로 천사를 사용하죠. 근데 천사가 메신저가 아니라 현현, 그러니까 천사는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메신저라고 하면 말이 안 돼. 왜? 천사들이 메신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받을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 그러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주님이 시험 받을 때, 사탄의 시험 받을 때도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에요. 와서 돕고 그랬죠. 그런 성경에는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천사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래서 천사를 메신저 이래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현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appearance라고 그러고 영어로 그러는데, 즉 주의 천사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심이라고.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주의 천사, 성경에 주의 천사라고 그러죠. 그 구약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주님이 나타났을 때 주의 천사로 나타나시고, 그 주님의 나타남, 주님의 현현,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정확한 그 정의예요. 그래서 천사를 현현이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현현이 그 천사들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는 또 그 주의 천사, 무슨 천사, 교회의 천사들을 또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거기에 7교회의 천사라 그래요. 그건 교회의 현현이 있다는 거죠. 교회의 현현.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초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7교회의 천사가 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죠. 그 교회의 appearance. 자, 성경에는 교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보면 나라도 천사가 있어요. 나라.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나라도 그 appearance가 있고, 그 다음에 철치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네이션이라는 그 천사는 누구예요? 미카엘이라 이게. 미카엘. 그러면 다른 나라는 없느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른 나라의 천사들이 있어요. 다니엘 10장
그 10장 전체가 그 천사들이 나오는데 13절부터 보면 보세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그랬죠.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왔고, 이거 지금 하늘에 있는 그 영적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가 방해를 했다 이거죠. 다니엘에게 올라 그랬는데 방해를 했어. 그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 그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 통치자들. 여기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그 다니엘에게 오는 천사를 막은 거지. 나를 가로막았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왔다. 미카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통치자는 미카엘이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통치자가 또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런 영적 존재들이, 천사들이.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그러자 사람의 모습 같은 이가 다시 와서 나를 어루만져 내게 힘을 돋워주며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다니엘이죠. 내게 평강이 있으라. 건강하라. 정령 강건하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게 힘을 돋워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도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각 나라의 그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우리가 보면은 그 아이들의 천사가 있고 교회의 천사가 있고, 그런 현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 그 다음에 21절에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현상들이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다 펼쳐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디오 TV를 한 300배 갖다 놓고 다 보고 앉는 그런 아이디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성경에서 그 천사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그 하늘에도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의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의 천사들. 그래서 appearance라는 말이 엔젤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이라 이거죠. 메신저가 아니라. 자, 여기서 다니엘한테 그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 다니엘서 9장 한번 20절에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0절. 이 영적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들이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 6장 여러분 보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 그러죠.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는. 다니엘서 9장 20절에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오죠. 가브리엘.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나에게 이르니라. 그가 내게 알려주며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명초를 주려고 나왔느니라. 내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이게 간구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한참 간구하고 있을 다음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방해가 있는 거야. 금방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라. 왜? 그 영적 존재들이 방해를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갔기에 내가 내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9장 3절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를 뿌리며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며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연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10장 13절에서 얼마 동안 연기가 됐다 그래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다. 그러니까 지금 9장 3절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다음에 21일 동안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방해 공작이. 그렇게 사탄이 치열한 거예요. 사탄의 방해가 치열한 거예요. 왜? 기도에 응답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그 성도들, 여기서는 구약 성도들이지만 구약 성도들 간에 그 응답을 받고 주고 하는 것은 막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존재들, 악한 영적 존재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에 그 말이 있죠. 우리는 신약이에요. 십자가 사건 뒤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구약 때의 방법하고 조금 틀려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실질적으로 그런 영적 악과 대항을 한다 그래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왜?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총칼 가지고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냐 이게 그 상대자. 그 상대자가 지금 다니엘에서 나오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라 이거지. 정사와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탄을 이기셨죠. 그 영적 존재를 이겼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이제 십자가 뒤에 우리는 조금 틀려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랑.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십자가 사건으로 그 율법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셨죠. 율법의 저주를. 그것뿐만 아니에요. 15절에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즉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 영적 존재들을 공개적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9절 에베소 1장 19절에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그랬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네요. 즉 우리는 다니엘하고 좀 틀려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싸움보다도 우리는 즉시 영광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도하는데 방해꾼들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 영적 그런 존재들이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천사들을 상대로 방해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응답이 그렇게 늦어지고 이러는 것을 봤어요. 그럼 지금 어떠냐?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께서 그 권세들을 처벌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은혜의 보좌 하늘나라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그 휘장을 주님께서 찢어버리시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한테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 그래서 그 악한 존재들이 잠자는 게 아니라 이거지. 우리가 직접 은혜의 보좌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영적 존재들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그러면 코 고는 사람 있죠.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이 말똥말똥하다 기도만 하려면 졸음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구약 때처럼 그런 식으로 방해는 못하지만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응답을 못 받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우리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여러 가지 잡념을 집어넣게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기도의 컨센트레이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왜? 마귀는 알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구약 때처럼은 못하니까 다른 방법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환경을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거 방해하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받는 걸 방해하고 그런 짓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권력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웬만한 거.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했는데 하여간 천사라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이 성경에서는 남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그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자이언트를 낳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다시 그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의 천사에 대한 진리라고. 그러니까 사탄의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도 사탄을 쫓아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그런 사탄을 쫓아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은 천사들이 있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사들은 다시 내려오는 천사. 이 땅에 대환란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겠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1절 보죠. 자, 그래서 그 수호천사라는 말은 사실 이 구절에서 나왔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그 따라다니고 옆에 항상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늘에 있다 그러지 이 땅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잘못될 때 그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 보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닥터라고만도 그런 간증을 하는데 도저히 차가 건너갈 수 없는데 자기네들이 건너갔다는 거 구령하러 다닐 때 그런 사건들이 그 천사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호해 줄 수 있어. 아이들 분명히 저건 눈 아래 맞아가 눈이 빠져야 되는데 눈 옆으로 딱 간다고.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뭐 수호천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호천사가 항상 옆에 따라다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천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럴 수는 있죠.
히브리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사들이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오니까 천사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사람들 대접하라 그런 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론에 들어가면 아주 상당히 인트레스팅한 게 많아요. 자, 마태복음 18장 11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주이시 메시아에 관계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메시아에 관계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자라는 말을 절대 쓴 적이 없어요. 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지 인자 하나님의 man of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 쓰질 않아. 그래서 이 문맥상에서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양이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잃어버린 양, 구원받지 못한 그 교회 시대 사람이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랬어요. 그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가 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헤매고 있어. 그러면 이거 교회 시대에 구원론에 적용하면 말이 안 되죠. 왜? 구원을 100마리가 받았는데 한 마리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인자 메시아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프리칭을 주이시들한테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이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 시대에 와가지고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메시아로 온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렇죠? 99마리를 두고 산으로 가서 그 기르는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물론 여러분이 영적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100명을 구원을 시켰는데 한 명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고 죄 때문에 헤매는 사람, 그런 사람 나중에 교제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분명하게 잃어버린 양, 즉 구원을 잃어버린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구원해 주기 오신 거라고. 그래서 교회 시대 관점하고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에 하는 것을 구별 못하게 되면 이상한 교리가 나옵니다. 이상한 교리가 뭐예요? 행위 구원이 나와버리고 그다음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 목사들이 왜 그 신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헤매고 구원을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는 줄 알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 하나님의 경륜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절대 구원론을 제대로 가르칠 목사가 나오지 않아요. 하루는 구원받으면 이렇게 구원받는다. 그 다음 주는 이렇게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린다 가르쳤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가르쳤다. 그 자기 기분 마음대로야. 그 날씨에 따라서 틀려져.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면 찬스가 있겠지. 그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 설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거는 그냥 먼 나라 사람 얘기야. 근데 나중에 지옥 가보면 어이구 사실이네. 설마 했더니 진짜 지옥이 있네 이럴 거라. 내가 교회 30년 다녔는데 그래도 열심히 섬겼는데 뭐 이러고들 한탄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을 거예요. 지옥에. 참 안타깝죠? 그거 왜 그래요? 목사들이 제대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가르쳐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5장도 보세요. 잃어버린 양.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보면, 자,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이르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그래서 자기의 잃어버린 양인, 자기의 잃어버린 양, 그러면 자기의 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5장의 문맥상에서 이 세리와 그 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어요. 15장 1절에 보면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다가오니, 그래서 이 자들을 지금 주님께서 찾으러 왔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찾으러 왔대. 그게 문맥에서 맞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시대의 교리로 가르치면 골치 아프다고. 그럼 구원 받았다가 자기의 양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잃어버려서 찾으러 나갔다가 데려왔다 이게. 그럼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받았냐 이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목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더라.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자, 이것을 우리가 설교할 때 구원을 지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거 설교할 때 아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문맥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근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작은 아들이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구원론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교리가 반드시 좋은 설교가 아니고 닥터라금의 항상 얘기하는 좋은 설교가 좋은 교리가 아니고 뭐 이렇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거랑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가르치는 거랑 성경 설교하는 거랑 이걸 구별해서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이거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죠. 이게 가장 아주 좋은 예예요. 성경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 설교할 때 이게 가장 빌리그레함 같은 사람들 뭐 모든 침례교 목사들이 많이 사용한다고요. 근데 교리적으로 이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기 아들이었다고요. 자기 아들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결국에는 나가서 방탕하게 살았다 이거지. 그 다음에 돌아와요. 그게 뭐라 그래요? 24절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회 시대에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구원받았다가 하나님의 자식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그 잃어버린 자를 다시 하나님이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서 큰아들이 나오죠. 큰아들한테 뭐라 그러나 봐요.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자기는 죽어라고 이랬는데 동생 놈은 나가가지고 신나게 놀고 와가지고 잔치상을 벌어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지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 친구들하고 잔치도 뻐젓하게 하지도 못하는데 지 동생은 실컷 놀다 와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28절에 화가 났어.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그가 자기의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에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거야. 왜 나한테는 그러고 왜 탕자한테는 저렇게 하느냐 이거죠. 30절에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나이다 라고 하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큰 아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작은 아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또 교리적으로 그게 아니지. 큰 아들은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했죠. 어디 큰 아들이 구원 못 받았다 그래. 근데 실질적으로 설교할 때 그런 방향으로 많이들 설교를 해요. 결국엔 탕자는 구원받고 결국에는 큰 아들은 의가 살아가지고 구원 못 받고 지옥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론조차 틀려지게 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15절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자, 여기서 주님이 이 교회에 사역할 때 어떤 식으로 치리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미리 십자가 전에 미리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그래서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데 왜냐하면 주님 벌써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는데 그 메시아를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 시대가 열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니네들이 거절하면 결국엔 다른 사람이 와서 소유를 한다. 그런 말 하시죠? 마태복음에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이제 십자가 사건 뒤에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왜? 20절에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건 십자가 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렇죠? 그 예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 대한 칠이라고 우리가 가리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행동할 때 이런 방법을 하려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한테 죄를 지면은 여러분들이 이 방법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하면 교회가 시끄럽지가 않아. 근데 대부분 99%는 이것 안 해. 어떤 형제 자매가 자기한테 죄를 지면은 그 사람한테 1대1로 가서 직접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 당사자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나한테 했느냐? 그걸 알려줘야지. 강조하는 게 이 15절이라고. 여러분이 이것만 이 구절만 지키면 문제가 없어 교회. 근데 대부분이 직접 그 사람한테는 얘기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다다다다다 교회 전체가 알아. 그 사람만 몰라. 이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 문제가 생겨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왜 그래?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형제들 간에 어떻게 교제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누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잘못했으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알았죠? 이게 가장 중요해. 내가 봤을 때 교회 치리할 때 교회 우리가 사역할 때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해. 이거만 있으면 교회들이 안 쪼개져. 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쪼개져. 왜 쪼개져? 응?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쪼개지는 거거든. 이 구절을 못 지켜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겨우겨우 찾아왔는데 이 구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반쪽이 쪼개져. 또 거기서 10명 쪼개져 나가.
또 이렇게 나가. 이러다가 결국에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지키라고요. 딴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말고 여기 딴 사람한테 얘기하라고 했어요. 이상하게 딴 사람한테 얘기해. 자,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직접 잘못을 일러줬는데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자, 왜? 그 사람 내가 잘못했어. 그럼 끝나는 거야. 문제가 없어. 그럼 아무도 몰라. 그 두 사람 간의 관계는. 그럼 교회가 시끄럽지가 않아. 그렇게 해결을 하라 이게요. 1차적으로. 자,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잘못을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16절에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해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나는 잘못 안 했어. 이렇게 하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두세 사람 증인이 입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형제가 가서 잘못 안 했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것을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잘못 안 했어. 내가 무슨 잘못? 내가 잘못했지만 난 절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겠어.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그럴 때는 17절 두 번째 단계로 가는 세 번째 단계죠. 첫 번째 단계 15절, 16절 두 번째 단계 세 번째는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고는 교회에다 말하고 그때서야 이제 교회에다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지키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15절 16절 안 하고 그냥 교회 전체가 다 알아. 그 사람만 모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뭐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길 원하신다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프라이빗 해가지고 안 되면 그땐 이제 할 수 없이 퍼블릭 나간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운영할 때, 지도할 때 이런 방법을 한다. 어떤 성도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면 프라이빗 거기서 해결을 보려고. 그 다음에 안 보면 그 다음에도 안 되고 그러면 징계하는 수밖에 없죠. 공개적으로.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최대한을 다해서 개인적으로 다뤄요. 프라이빗. 그럼 교회가 시끄럽지 않거든. 근데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프라이빗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안 될 때는 퍼블리클리 나오는 거지. 이것만 지키면 내가 생각하기에 교회 사역하는 데 문제 하나도 없나. 이걸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징계를 시킬 때 개인적으로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그 교회의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그럴 때에서 나는 징계를 시켜요. 그러나 프라이빗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는 거예요. 더. 그렇죠?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걸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슬로우한 사람도 있지. 한 30마일로 달리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70마일 다녀. 어떤 사람은 너무 고속해 100마일 다녀. 어떤 사람은 전혀 몰라. 한 10마일로 다녀. 그리고 한 5년 지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네 이런다고. 여기서 지금 문맥상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용서해 주라 이거예요. 근데 그 용서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18절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자, 첫째, 우리가 베드로만 그걸 줬다는 게 아니죠. 여기서 너희라는 건 뭐예요? 교회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서 교회 사역하면서 결정한 것이 하늘에서도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게 묶인다 이거예요. 자, 진실로 내가 너희가 말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프라이빗 해가지고 안 됐을 때 퍼블리클리 이제 교회에서 징계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에서도 묶은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해가지고 그 멤버가 이교도나 세리처럼 여겨져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성도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풀어줄 줄 알아야 돼. 또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땅에서 합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그렇죠? 은사주지사를 이것만 이용해가지고 맨날 둘이 앉아가지고 돈 주십시오 그래 금식기도 하다가 둘 다 죽어 아사에. 이게 지금 문맥상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용서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이런 문제에서 지금 교회에 대한 그런 치리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이 또 상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게 뭐예요? 이 교회에서 모든 결정이 되는데 그것을 하늘에서도 묻고 풀어주는데 만약에 이 땅에서 잘못하고 그 다음에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을 못 보면 이 땅에서 하늘에 가서 결국에는 해결을 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는 거지 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서 해결하는 게 최고야. 여기서 서로 간의 잘잘못을 해결을 보는 게 최고라고. 여기서 해결을 봐야지 하늘에서도 묻고 풀리고 하는 건데 여기서 해결을 안 가면 하늘에 가서 풀어야 돼. 그래 그게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고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제가 하루에 7번을 잘못해가지고 7번을 용서를 빌었어요. 그 베드로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내가 딱 하루에 하나씩만 용서할까요? 몇 번이나? 그러면 하루에 내가 7번 할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이라.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예요. 퍼펙트한 숫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라 이거야. 근데 문제는 죄를 짓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 거야.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그냥 무조건 잘못한 사람들 그냥 용서해 줘? 교회에서 아무나? 그게 아니라 이거지. 자,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뭐예요? 꾸짖고 가서 얘기하라 이거야. 너 왜 그렇게 했어? 이거 잘못했지. 그가 회개하면 뭐예요? 용서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알아야 돼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그렇죠? 그거 없이 무슨 용서가 돼? 지금 교회들 기존 교회 문제가 무조건 용서하라 이거야. 무조건. (4절)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왜?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렇죠?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용서하기 계신데 7번이나 그것도 하루에 24시간 만나는 시간이 매주 24시간에 잠자는 거 다 빼면 10시간 8시간도 안 될 텐데 그 8시간에 7번이나 잘못해? 그것도 엄청 그 이상한 사람이야. 하루에 한 번 잘못하기도 힘들어. 그렇죠? 하루에 7번 잘못해가지고 그 7번을 다 용서해 주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잘못한 걸 회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용서해 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랬더니 사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 근데 주님께서는 하루에 7번씩 며칠? 예를 들어서 70번, 70일. 그거 참 힘든 거야. 70일 동안 내내 7번씩 잘못해. 490번.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마태복음 이 지금 문맥상에서 15절부터 쭉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예요? 누가 잘못을 한다 이게. 그럼 잘못한 사람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들이라 이거지. 용서를 하라 이거. 그 다음에 그거를 니네가 이 땅에서 처리를 못하면 언젠가는 하늘에 와가지고 풀어야 돼. 그때 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풀어라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